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령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을 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네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네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 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바이블 리딩 데이 위드 지저스 함께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그 은혜를 적어내므로 주님만 바라보는 초점이 명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온도가요, 드디어 100도씨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 22일 주일에 기도의 온도를 선포한 지가 열흘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로비에 가보면요, 아마 완전히 새로운 한 판이 또 마련되어져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온도계를 또 한 번 허락하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새로운 온도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기도의 온도처럼 다윗 또한 참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던 자가 다윗이었죠. 그리고 그 인생이 정말 뜨거운 인생, 요즘 청년들 언어로 핫한 인생을 살았죠. 무엇보다 다윗은요, 원수의 마음까지도 녹이는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열려집니다. 1절에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다윗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고 있죠. 그와 동시에 요나단을 추억하며 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핵심은, 그가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친구 요나단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 사울의 자손들이었어요. 다윗은 원수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돌보아주고 싶다, 이 마음이 가장 우선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노라 하는 마음인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소개받았는데 그 편지를 소개받고 눈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편지글이었어요. 선교사님이 편지하시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져 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만한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마음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 것이나 녹여내릴 수 있는 녹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런 편지글을 쓰셨다 그래요. 선교지에서 본인을 향하여 공격하고 덫을 놓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까지도 녹일 수 있는 녹익은 사랑을 하게 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카톡방을 만들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원수 같은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부딪히지는 않더라도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아예 멀리하고 사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만큼, 그의 마음을 녹여낼 만큼 진심으로 사랑하여 원수된 사람의 마음까지도 녹여버릴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게 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인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죽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같이 말하였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하였어요. 그 사랑이 믿어지니,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믿어지니 그 또한 그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도 그렇게 살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거니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였던 사도 바울, 그가 이 사랑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180도 달라진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까닭도 이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내 이름이 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의인 되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께 못을 받고 비방하고 폭행자였으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이슬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슬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슬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믿어지면, 이 사랑이 믿어지면 이렇게 간증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랑 없는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가 믿어지면 나도 그 사랑과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고자 합니다. 곧 헤세드를 베풀고자 한다는 거죠. 3절 말씀,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주고 싶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원수된 자의 그 집안에까지 베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믿어지니 그 은혜와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믿어지니 그도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효과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보상을 바라기도 하며 제한적이고도 그리고 상황적입니다. 그래서요, 배우자 간에도요, 은근히 바라는 것이 있거니와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이라 말하지만 개입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실 사람에게는 완전한 사랑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는 완전한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완전한 사랑과 용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그 헤세드는 마치 불과 같아서 완전히 번져나가게 되는 사랑인 겁니다. 불은요, 번져나갈 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모두 집어삼킵니다. 화산에서 폭발한 용암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녹입니다. 제한도 없고 차별도 없으며 차등하게 여기지도 않고 모조리 태워서 녹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용암 덩어리처럼
원수된 나까지도 제한 없고 차별 없이 사랑하셔서 녹여버리신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면 나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본문에 그렇게 다윗 앞에 불려온 자가 사울의 손주였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씻어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무비보셋은 갓난아기 때 사울의 집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유모에게 던져지는 과정으로 인하여 크게 다치면서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 무비보셋의 앞에 선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네가 무비보셋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네가 슬기냐? 네가 누구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네가 사울의 손자냐? 네가 궁전에 살던 아이냐? 네가 다리 저는 장애인이냐? 네가 내 원수 집안의 그 자녀이냐? 네가 나의 원수된 자이냐? 네가 나에게 위협을 주는 자냐?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그냥 무비보셋인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장애인도 아니고 원수의 집안 자녀도 아니고 사울의 손주도 아니고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람 자체로 다윗은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혹시나 화를 당할까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을 안심시켜요. 7절 말씀해 보면 겁낼 것 없다. 개역개정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성경에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자는 이 표현이 성경 속에서 365번 쓰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닥이시며 안아주시고 안심시키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비보셋은 두려웠을 겁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다윗의 원수가 된 일이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이 처형당할 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자였으므로 도망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너를 내 자녀처럼 삼아서 내 식탁에서 너를 함께 먹도록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또한 무비보셋처럼 두려워 떨며 주님으로부터 숨어 지내며 도망치듯 살던 삶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버림받았을 거야, 이런 삶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능자의 그늘처럼 주님께서는 주님 밖에 있는 저를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셨던 겁니다. 네가 왜 내 바깥에서 두려워 떨면서 혈기 부리고 있느냐? 내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받은 이 은혜와 사랑, 그 사랑과 용서는 사실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 제가 받은 사랑과 용서였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저 또한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저 또한 사랑과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나,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한 사랑이신,
더 나은 다윗 대신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거였어요. 몇 달 전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가 천국의 확신이 있으시냐? 아버지의 모든 죄 다 용서받았고 천국 백성 된 것 믿으시냐? 여쭤보니까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무섭다. 자꾸 죽는 얘기 나오면 무섭다.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 갈 수 있을지 무섭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시라. 무서워하지 마시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삼아 주셨다. 아버지는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거다. 주님이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노인네가 어린아이처럼 손을 깍지손으로 모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받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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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와 사랑은요, 사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임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내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면 나도 그 은혜와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아니요, 내가 너 이슬기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라. 용서 못할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라. 너도 나에게 용서받고 사랑받았단다. 그리하지 않으면, 그리해야만 나 또한 용서하고 사랑한단다.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